제가 한 가지 말을 안 했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그 흔들리는 그 눈빛을 제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똑바로 맞추고 질문을 잘 안 해요. 뭐 스님 질문하면 고개를 떨구거나 막 따뜻하거나 책을 넘기는 척하거나 수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단 제가 질문할 경우가 있어요. 질문할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변을 합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제가 답변을 하니까 여러분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나를 지목을 해서 스님이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잔인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제가 답변을 할 것이고, 단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됩니다. 질문을 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릴 건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자면,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성탄절은 언제 국경일로 지정이 됐느냐? 1945년에 됐어요. 1945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과 동시에 남한만에 이 정부가 소집이 되죠. 그때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서 45년에 크리스마스가 국경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불교는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 지정이 됐겠어요? 알 수 없죠. 45년보다 빨라야 되지 않겠어요? 불교가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1600년, 1700년이 다 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의 민족 종교와 같은 종교인데, 기독교가 1945년에 크리스마스가 국경일로 지정이 됐다면 불교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지정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따지자면 먼저 들어왔다고 먼저 지정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불교는 안타깝게도 1975년에 30년이 늦은 75년에 부처님 오신 날이 국경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만큼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들이, 정부의 관료들이 대부분 기독교였기 때문에 친기독교화된 정책을 많이 펴게 됩니다. 그 실증이 이제 성탄절의 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화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의 그 공부들은 기독교식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대부분의 교육은 기독교화된 또 서구화된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양식 사고방식을 주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종교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종교, 삶의 의미와 종교라고 하는 그걸 봤을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종교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쓰면은 종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겠죠. 서양과 동양에서는 이제 우리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익숙하죠. 릴리전이요. 근데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렇게 라틴어로 보면 릴리지오라고 하죠. 라틴에서 릴리지오, 똑같은 의미입니다. 릴리지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데, 이거는 신과의 재결합. 이게 이제 리자가 제자, 다시 제자죠. 신과의 재결합, 영적인 결합, 합일,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전을 봐도, 뭐 또 서양에서 나온 브리테니카 사전을 봐도 항상 릴리전의 의미는 절대적인 신, 영적인 존재, 절대자라는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갑니다. 그 존재와의 영적인 합일이나 영적인 재결합이나 다가감, 이런 것들이 여기 릴리전의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종교라 그러면은 종교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릴리전이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 릴리전을 종교라고 하는, 우리 이제 동양으로 다시 돌아오면, 동양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한자적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글도 뭐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한글은 뜻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의미를 분석하기 힘들다면, 자, 의미의 글자인 한문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한문에서의 종교의 의미와 영어에서의 릴리전의 의미를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릴리전의 의미로 종교는 신과의 합일이나 영적인 재결합 이런 것으로 자 종교를 릴리전화 시켜서 의미를 인식을 하시면 불교는 좀 이해하기 힘이 들어집니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붓다의 법이다. 붓다의 붓다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난 불교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그가 남겨놓은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을 자 우리는 종교라고 불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의미에서의 이 종교,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릴리전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종양에서의 종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항상 신, 영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여기는 주어로 합니다. 그가 있어야 돼요. 그 존재에 의지하고 그 존재에게 구원을 구하고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고 간청하고 하는 게 릴리전의 의미고 이건 다분히 해양적이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의 의미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교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종자와 이 앞머리와 보유 십자의 조합이죠. 그렇죠? 이 정도 대답을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질문 안 한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래요? 앞머리와 보유 십자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이 종자는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으뜸이라는 말이에요. 으뜸가는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집안에 한 가문에 종가가 있죠. 종갓집 김치. 네? 종가가 있잖아요. 종가. 종묘가 있잖아요. 종묘. 종묘에 가면 조선시대 왕들 왕들부터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윗대의 4대까지 4조까지 이 종묘에 모십니다. 가보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묘가 만들어지는데 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건국한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묘에 모셔지는 거고 종가는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으뜸 그 가문의 으뜸 일가의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이 종자를 쓴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종자는 가장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으뜸이라는 데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의 뚜껑이에요. 집 이게 이제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종가나 종묘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우리 집안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시조였던 사람을 제사 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머리는 요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시자는 이 탁자예요. 집 안에서 탁자를 올려놓고 탁자, 요 탁자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제사?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이 제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제자를 이렇게 쓰는데 요 제자를 보면 요게 뭐냐? 고기예요. 고기. 각골문에 보면 이게 고기고 요거는 손이에요. 손. 이게 이제 소나 뭐 이렇게 가축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고기에 피가 똑똑똑 떨어집니다. 요게 종자의 각골문에 나오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근문, 대전, 근문 뭐 이렇게 발전을 해서 종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글자 하나만 봐도 그 집안에서 아니면은 그 어떤 무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머리와 보일 십자, 지금 보일 십자가 이거 이제 피가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의미가 합쳐져서 종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보다 그 가르침을 아니면 그 한
일문을 일으켜 세운 사람, 제일 먼저 창시한 사람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교, 유교, 뭐 도교, 뭐 이런 동양의 종교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당연히 불교도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 어디 갔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했던 동일한 수명을 가지고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고 동일하게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씻고 또 밥을 먹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법문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아프고 그리고 우리랑 동일하게 80세에 돌아가신 80세가 되어서 목숨을 생물학적 목숨이 끝난 한 명의 인간이 절대 부활도 안 해요. 한 명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릴리전이라는 의미로 부처님을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마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신들과 같은 단열에 놓고 얘기를 하면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 나오겠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르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데 어떡하나 우리 부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 부처님은 이제 그 이야기에 나올 겁니다.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부처님의 삼불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